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잠시 쉬는데 제 평생에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보지도 않았던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뇌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부르지도 듣지도 않았던 노래 가사를 기억 공간에 저장하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패티 김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가수로 기억될 분입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의 일부분이 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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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2절입니다.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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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비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3절까지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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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물론 이 노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남녀 간의 감정을 표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만한 교훈 또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음 또는 교만은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읽은 본문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세의 고백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 아니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영원한 죽음,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매우 불행하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때때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대단하구나. 하나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 나눴습니다. 거기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산에 가고 없는 그 40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어도 살면 어때?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모세가 말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아무런 것이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만들면 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체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대체 가능한 어떤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그렇게 무섭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주 조악한 형태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그리고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 작은 속삭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아주 무섭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이 된다고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모세의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모세의 그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돈이라는 금송아지, 욕심이라는 금송아지, 쾌락이라는 금송아지, 내 감정과 기분이 최고여야 한다는 그 금송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말로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행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함을 보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행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구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상당수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인지를 한번 맛을 보았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답게 만드는 신비한 묘약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구나 입고 싶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입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맛보았던 사람들이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심플합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마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배 오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 결과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나쁜 생각이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속상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에 많이 타협했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었으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마음을 꼭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 영원한 생명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